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다른 곳에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걱정스럽고 참 두려운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주님께서 좌정해 계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금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면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한 나라의 위정자를 세우고 폐하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다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는 또 그 나라의 위정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세우시겠다 하신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가 참으로 어리석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통찰력도 없고 참 결단력도 없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인 것을 저희는 압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세워질 위정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세우지 마옵시고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긍휼의 도구로 세우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사정과 또 형편과 이 나라 안에 있는 지독한 악들을 생각할 때에는 참으로 저희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저희가 아무 말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은 저희의 어떤 행위나 저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 오랫동안 심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심판 가운데 부르짖는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사 잠시 쉬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멸망을 늦추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거두어 다시 번영케 하시기도 한 역사를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심히 곤비하고 곤고합니다. 주님, 이 민족에게 쉴 수 있는 참으로 시간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로 선출되는 위정자는 진정으로 참으로 백성을 위하며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고 참으로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안전 가운데 지켜주게 하옵시고 그런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세계 열강의 핍박과 또 교묘한 외교적인 전술 앞에서 잘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과 참 솔로몬과 같은 참 번쩍이는 지혜가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정이 몹시 위급하고 또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참으로 세계 정치 정세가 큰 파도가 일어나며 경랑이 일어나는 때인데 주님이 파도를 잘 헤쳐나가서 이 민족이 침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찌 대처해야 되는지 참으로 아는 자가 세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참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저희 죄를 토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교회가 멸망할 때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준동으로 인해 교회가 타락하며 멸망하게 되는데 주님, 저희가 정말 바른 복음 안에서 참 하나님의 바른 말씀 속에서
견실하게 서가는지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땅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분별하며 그 가운데서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주님, 이 나라의 참 교회 지도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혹 어두움이 덮여 있으면 거두어 주시고, 주님, 거짓에 속고 있으면 주님께서 바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 학기를 맞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 안에 참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또 갖가지 악의 유혹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예물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다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선진아,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요 가운데로 나오면 어떨까? 할아버지 할머니 잘 안 들리실 거야. 그 뒤가 너무 소리가 작아서. 네. 네. 앞으로 이쪽으로 오시죠. 거의 잘 안 들립니다. 소리가 작아서. 네. 죄송합니다. 예, 바울은 디도서의 이 인사말에서 자신이 전하는 것은 믿음과 또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데 이 진리를 듣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건에 거룩에 이르는 그런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왜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렇게 경건에 이를 수밖에 없고 또 경건을 힘쓸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이 신자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참으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날에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똑같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똑같아진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거룩해지고 성결해진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신자라고 하면 마지막 날 목표가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하게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또 그것을 목표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전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를 만들기 전에 그 돌덩어리 속에 이미 그 피에타의 형상을 보았던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세 사람의 형상을 성령께서는 새겨 넣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삶의 모든 연단을 통해서 그것이 환경을 통한 연단이든지 또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연단이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의 부스러기들을 지금 제거해 가시고 있다. 우리 겉사람의 부스러기를 다 제거하셔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옛사람의 습성을 지금도 제거해 나가심으로 우리는 그런 연단 가운데서 더욱 성결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경건에 힘써야 할 셋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경건이,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는 디도서 조금 앞쪽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네, 신약 331쪽인데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내 뜻은 뭐냐 하면 너의 거룩함이야. 내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너의 거룩함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가볍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주 무게를 실어서 강조해서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 거룩함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삶에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거룩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룩이 빠지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거룩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거룩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받으신 이후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보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되는 것이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거룩을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쫓아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열정을 쫓아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거룩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거룩은 성령이 추구하시는 또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불립니까?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바로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을 저버리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이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제가 괜한 걸 물어봤죠. 아마 많은 분들은 마음속으로 부자 되는 은혜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해지는 은혜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약간 차원이 높다고 얘기할까요? 좀 그런 분들은 제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고 이 세상에 다 잘 돼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무슨 은혜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해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편안해야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겠지요. 정말 제가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능력이 필요합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는 분도 있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은 이 은혜를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예, 사실 그건 뭐냐면 죄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되살아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상하게 나는 내 죄를 자꾸 더 깊이 발견하게 되고 또 깊이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또 회개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돼. 아니 날마다 이렇게 회개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박연선 박사님, 저희 사역자들이 졸업한 합신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처음에 만드신 분이 하루에 신학자고 목사인데 6시간씩 기도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죠. 그분이 총신에 있으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실 때는 신학교 뒤에 있는 그 산의 기도굴이 점심시간만 되면 그냥 빠글빠글 소리가 났대. 그 기도하느라. 네, 그런데 그분이 6시간 중에 3시간을 하나님, 제가 제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보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우리 상태를 들여다보는 데는 깊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외모도요, 사실 거울이 없으면 못 봅니다. 그죠? 우리가 직접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장인어른 집을 정리하면서 거기 제 사진이 다 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사하면서 잠깐 놔뒀다가 잊어버린가 봐요. 신학교 다닐 때 사진을 딱 봤는데 소년이 하나 있는 것이죠.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저도 그렇게 젊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요새 거울을 보면 그냥 깨달아요. 늙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외모도 우리 스스로 볼 수 없는데 부패하고 거룩을 잃어버린 우리 내면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계속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부패시키고 썩이고 냄새나게 하고 더럽히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참 그래도 바르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것대로 해요. 사실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견에 악한 것을 할 때는 많지 않아요. 그죠? 막 악한 걸 하기로 막 결심하고 막 악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죄인데, 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게 죄인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옳은 대로 다 행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진노할 만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그 단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시면은 고집 피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천사같이 생긴 저 쌍둥이도 고집 피우더라고. 오늘 안 왔지? 그런데 풍진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은 내 카드를 뺏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이 카드를 다른 아이에게 줘야 된다는 것은 불의한 일이에요. 근데 부모가 보기에는 그걸 나눠서 서로 나누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누가 옳은 거예요? 부모가 보기에는 서로 나누는 게 옳은 일이죠. 그러나 그 아이의 소견에서는 내 거를 주는 것은 불의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노하죠.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행해요. 우리는 그게 정말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올라. 올바르지 않아. 그건 나눠 써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그건 뭐냐면 죄를 깨닫는 은혜가, 죄를 깨닫는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죄로 인해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이 실제로 인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심판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본인이 말씀 안 하시고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이 만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무지로 인한 어리석은 예언이라고 한다면, 그 예언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자신이 얼마나 놀라게 될까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재판정에서 평생 동안 감옥에 계셔야 됩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게 되겠어요? 여러분, 죄를 죄로 깨닫는 민감성이 살아나는 것이 은혜예요.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게 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신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전에 보지 못했던 죄와 자신의 상태를 보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지속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셔서 어떤 면에서는 절망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지경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눈꽃만큼도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해야 됩니다. 완전히 절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꽉 붙잡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손을 내밀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절망적인 밑바닥에서 나는 정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함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나는 정말 절망적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정말 지옥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처절한 탄식이 나오는 그 순간에 오히려 십자가는 나에게 참 소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나 자신을 아무리 추스려도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런 자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구나.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딱 붙잡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형벌 받으심이 내게는 얼마나 놀라운 평안인지요. 그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만 이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그가 나를 대신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그 은혜 없이는 나는 살 길이 없구나. 그 은혜를 꽉 붙잡으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올바른 삶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잘난 체할 수 없죠. 자랑하는 게 없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숨쉬면서 살아가는데 뭘 자랑하겠어요? 혹시 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죠. 이처럼 거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성을 항상 구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죄를 더 깊이 깨달아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날마다 추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경건함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날 우리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는 데살로니가에서도 좀 더 앞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 신약 290쪽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전해져 온 말씀을 잘 이해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혼돈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며 행위는 우리 구원에 결코 개입되지 않는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우리밖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요, 우리 자신의 어떤 선이나 의로움도 더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나? 그리고 선악간에 뭔가 받는 게 있나?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예수님 믿은 사람도 죄를 많이 지으면 나중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불안감이 생기죠. 안 불안하세요? 심판대 앞에 선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는다. 저는 불안함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 행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믿기 전에 우리가 행한 죄악된 행실이야 정죄를 받아 지옥으로 보낼 뿐이요,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설사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항상 냄새나고 더럽고 또 항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이 완전한 선이 없습니다. 또 완전한 선이 있다고 해도 그 선보다 훨씬 많은 불의를 우리는 늘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저울추에서 항상 우리는 지옥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고 멸망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옷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옷 위에 다른 것을 덧입으려고 하면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태려고 하면 참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옷 입고 서야 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행한 것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 불안해질 수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행한 것이 얼마나 어설픈 것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조금 뭐 하는 것 같다가 금방 넘어집니다. 그저 주는 것 같아도 아까워서 발발 떨면서 합니다. 뭐 하는 것 같지만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래? 네. 근데 그게 뭐가 의의가 되겠어요? 만일 우리 구원이 이런 나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구원에 대해서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붙잡고 있다고 하면 그 의를 붙드는 한 나는 안심하고 담대히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을 받았으니 이 다음부터 그 행위하고 내 행위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 내가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바로 죄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또 그 죄를 지으리요?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시 또 죄를 범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바울은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에 철저히 자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과정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 신자들의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령 안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연구하고 순종하며 우리 삶 안에서 인격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책임의 관계, 인격과 인격의 관계, 순종의 관계, 이런 관계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행실에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구원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이루어 가시지만, 그런가 하면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치 않은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시는 이 일은 참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혼란스러워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면 내가 해야 될 게 도대체 뭐냐?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가운데 또한 사람은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을 지고 자신이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어떤 면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또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심판대 앞에 선다, 한 것을 그대로 받는다, 책임을 진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지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것이 틀림없는데, 다른 한편으로 신자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둘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밝히는 것이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저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밝히고 계시는데 제가 아직 모를 수 있죠. 저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일에 대한 어떤 모습을,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장 12절입니다. 네, 3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5절까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리라. 여기 보면 마지막에 공력을 시험하는 불이 임한다 그럽니다. 이 공력이란 말은 업적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업적, 우리의 공력을 테스트하는 불이 임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불타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집, 즉 세상 것으로 세운 것이면 그날에 다 없어질 것이요. 금과 은과 보석같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신령한 것으로 세운 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이 지나갔는데 이 세상 것, 그 불타버릴 것으로 일생 지은 것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타버리고 불타지 않는 것을 두고서 각각 상을 받는 것이다, 또 해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리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 동안 세워놓은 모든 것은 다 타버릴 거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상과 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잘 이렇게 보셔야 될 것은 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 다음에는 반대말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해라고 얘기해요. 네. 자, 그래서 신자가 아마 심판대에서 분명히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불이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가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을 받고 하나는 해를 받는다. 예, 여기서 벌을 받는다고 하면 이제 심각해지겠죠. 그죠? 그런데 해를 받는다. 여기서 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본다는. 예. 자, 그러니까 내가 상을 받거나 손해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상을 받는 것은 뭘 받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서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것이 그대로 남으면 그 남는 것이 뭐예요? 상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참 찬송 중에 아주 핸델의 메시아 이런 거 들으면 정말 천상에서 연주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그러면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될 거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핸델이 그 메시아를 지을 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또 그 찬양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영광과 이런 것들을 영원히 기억하실 거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영원히 가치가 남을 거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썩어져가는 인생이 행한 모든 일들이 영원한 가치로 하나님 앞에 남아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영원한 가치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이에요. 물론 또 황금마차에 뭐 다이아몬드 박힌 뭐 또 집에 이런 거 아니라서 실망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한 거는 우리 행한 일이 영원히 남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해를 받는 경우는 뭐예요? 자기가 행한 모든 삶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일평생 애써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한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어.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옛날 우리 그 나이 많은 목사님들은 우스갯소리로 개털 모자 쓰고 다닌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건데, 근데 왜 개털 모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신자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 애써 세워온 삶이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세워진 것은 영원한 가치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라고 하면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참 우리 신자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주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더 자세한 내막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우리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선과 악에 대해서 행한 것에 대해서 다 주의 손에서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영원히 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 타버려서 아무런 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실 겁니까?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나는 영생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와 관계없으니 뭐 아무렇게 살아도 그만 아니냐, 이렇게 회의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신자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날 신자들도 선악간에서 하나님께 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시간을 아끼고 또 주의 일에 힘써야 되겠죠. 또 주의 일에 힘쓴다고 맨날 교회만 오는 그거 아니죠. 우리 살고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째, 우리가 경건에 힘써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반드시 참으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장자였어요. 영생을 상속받을 장자였어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에서의 장자권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올 때 한 마리도 못 잡은 날, 배가 철철 굶어가지고 허기져서 탈진해서 돌아오는 날, 장막 앞에서 팥죽을 끓였어요. 냄새를 풍기면서. 이게 의도적인 거죠. 팥죽을 끓이면서 팥죽 냄새를 싹 풍기니까 에서가 돌아오다가 당장에, 야, 나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다. 그 팥죽 한 그릇만 나한테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 그 장자권 나한테 파시오.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어.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에서가, 야, 장래 내가 메시아가 내 계통으로 오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영생의 나라가 뭐 그리 중요하냐? 오늘 내가 배고파서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야, 그거 나한테 주라. 내가 팔겠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장자권을 팔아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신약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 그 가치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자, 야, 내가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 뭐 천국?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팥죽 한 그릇을 팔아먹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보다도 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 갑시다. 그럼 뭐라 그래? 이 좋은 휴일날 교회 가라고? 미쳤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거예요. 가치 없다고 생각해. 오늘 장사해서 더 버는 게 가치 있는 것이지, 천국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거룩을 추구하고 그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이상해.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해.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참 완악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변하는 거 알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귀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정말 거룩을 싫어해. 세상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해. 노는 걸 좋아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싫어. 그런데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완악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그걸 쫓아가는 이상한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선택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냐 말이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내게 들어가는 첫 번째 증거는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상하게 영생의 나라를 사모하고 거룩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경건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다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룰 그 원형을 바라보면서 그 원형을 지금도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미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모든 연단을 통해 옛사람을 제거하시는데 그러한 일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경건과 거룩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거룩에 힘씁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 날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것을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 땅에서 거룩은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을 힘쓰고 거룩을 힘씁니다. 여러분, 거룩을 힘쓰면 무서운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마귀의 일개 사단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마귀의 군대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몇만이나 될까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악한 영들의 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 한 구석에는 거룩을 추구하고 내 다른 마음 한 구석에는 쾌락과 세상을 추구합니다.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데모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세력의 정체를 비로소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그렇게 무서운 죄의 세력이 있는 것을, 내 안에 그렇게 거룩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복들 중에 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네,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를 가지고 사랑을 마르시키고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참